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예배를 드립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1절과 3절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2장 1절과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잊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속에 지금 고소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정영광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참 좋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제 조속으로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 11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느덧 2020년을 11개월을 지내는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엄청난 혼란의 시대를 겪으면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지금까지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요한복음 15장 17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는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지키고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순종하고 충성하지 못한 죄인들 고개 숙여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자신만을 생각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며 섬기지 못한 교만함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으로 변화하게 하옵소서. 우리 굳게 닫힌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심으로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이기적인 모습이나 감사를 모르던 마음에 감사를 알게 하시고 남을 배려하는 겸손의 마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여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랑을 우리도 풍성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직 말씀 안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진리 도를 깨우치는데 온 성도들이 열심을 다하게 하셔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교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실천하는 애원 참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배움을 기초로 하여 점점 진실된 주님의 제자의 수가 많아져서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더욱 크게 나타내고 드러내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 지기를 간구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온 세상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환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혹독하게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란 염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세상의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들이 계획하나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염려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70여년간 굳게 닫혀있는 휴전선이 열리고 이 땅에 평화의 길이 놓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 되고 통합하기가 이처럼 어렵고 힘들진데 아버지께서 이 민족의 아픔을 아시오니 다시는 이 땅의 전쟁으로 인하여 눈물이 없게 하시고 피 흘림이 없도록 간섭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 경제, 교육 그리고 사회의 모든 문제가 바로 서고 바로 가게 하옵소서. 국민의 대표라고 외쳐대는 정객들이 곤모술수와 자리싸움에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피폐해져 갑니다. 설익은 정치 문제로 국민의 정서가 갈라져 대립하고 이제는 지역 감정을 뛰어넘어 이념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오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늪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로 뭉쳐 시온성을 향하게 하옵소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생명의 말씀을 배우고 전파하는데 더욱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데 필요한 부름받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쓰고도 모자라지 않도록 채워주옵소서. 내년에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믿음에서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간증들이 교회의 모든 사역마다 넘쳐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직분 맡은 이들에게도 세상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게 하시고 순종과 충성으로 오직 겸손과 감사한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할 수 있는 건강과 시간과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마음껏 헌신 봉사하는 후회 없는 섬김과 믿음의 길을 달려가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자 정경화 목사님을 품으시고 인도하사 시온의 대로가 항상 열려 있어 주님의 사역 감당하는 데 거침없이 다름질치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사역 계획하고 준비할 때에 천군 천사가 화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목사님의 육신의 빠른 회복과 강건함 주시고 사모님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수술하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더욱 강건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 자녀에게는 항상 동행하심으로 늘 감사와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두 분 전도사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고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학업과 앞으로 감당할 사역의 길이 시온의 길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에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찾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사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또한 더 넓은 학문의 길을 위해 준비하는 고3 학생들과 고시를 앞두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온망과 지혜를 모아 주님 준비한 저들이 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막힘없는 시험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여러 곳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수고를
주님께서 듣고 보시고 격려하여 주시며 항상 즐겁고 깊은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여 더욱 아버지 앞으로 달려가는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을 찬양하는 칼보리 찬양대원들 언제나 주님 곁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에 감화 감동되어 우리 모습이 완전하게 변하고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어지러운 세대에 빛이 되고 위로가 되는 주님의 진리와 말씀이 저희들 마음에 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 용서의 주님 의지하여 고하였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갈보리 찬양대 나와주셔서 하나님께 특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의 선하신 뜻과 지혜를 구하오니 말씀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 가득 주의 말씀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책이 한동안 꽤 읽혀졌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 행동 또 인간 관계의 기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을 그 책이 들려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앞절에서 이런 말씀도 읽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같은 맥락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의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그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진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는 예배당 안에서만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말 뜻이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는 내가 머문 자리가 어디든지 그 자리를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앞에서 우리는 이제 한번 에베소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온전함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장 17절부터 우리 5장 21절까지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전함을 이루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그 구체적인 실천의 장, 그것을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교회의 원리와 가정의 원리를 같은 위치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분명 부부에 대한 이야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원리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가정은 곧 교회의 시작점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걸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 그러면 실천 부분이니까 내가 진정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인정받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위선이라는 말을 알잖아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이 다를 때 그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가정이라는 곳은 나의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됨의 시작 지점을 가정에서부터 두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거룩한 백성인 척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내가 머문 자리를 교회로 바꿔갈 것인가? 이제 우리가 그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과의 원리, 인간관계의 원리를 우리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의 기초를 예수님께 두고 있다라고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대원칙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가치 기준을 뛰어넘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한국 사회는 유교적인 가치 기준이 대세를 이루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더 심했고 요즘은 좀 덜하다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의 정서 자체는 유교적인 가치 기준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자체도 사실은 대부분의 가정이 남성 중심적이고 어른 중심적인 권위적 가정관이 우리의 가치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이 특히 다른 가정과 다른가?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 어느 나라나 다 복음과 관계없는 그 나라 문화의 가치 기준들이 가정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로마 시대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남성 중심적인 가치관이 팽배해 있던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런 시기를 향해서, 시대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도전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그런 갈등 구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모든 행동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행동을 본받아서 서로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경외라는 말과 복종이라는 말이 동격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 그 마음이 서로를 향한 복종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복종이라는 말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가 에베소서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선제적인 그 사랑, 나를 향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엄청난 그 복의 그 원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만극하신 은혜, 그리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나의 삶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세워가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바탕이 된 복종이 서로 간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또 뒤에 나오는 종과 상전의 관계, 인간관계의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마땅히 그러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도전인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의 바탕을 둔 부부간의 복종은 무엇인가? 이 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첫 번째는요, 복종이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관계의 틀, 곧 각각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상대방의 위치를 존중해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의 틀 속에서 질서를 지켜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다른 표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위치를 존중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의 덕목,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이다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따를 수 있다 없다, 존경할 수 있다 없다를 다 떠나서 마땅히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치를 존중해야 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 위치를 인정한다는 것이 성도의 자세이고 복종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 위치를 지킨다는 것이 누군가 위해서 내가 군림한다든가
또는 누군가에게 그냥 억울하게 굴복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 말씀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그 재미난 것들이 발견이 돼요. 보세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 모든 절수에서 아내의 위치, 아내의 책임에 대한 얘기가 22절에서 24절까지 나와 있어요. 세 계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남편의 위치에 대한 표현은 25절에서 30절까지 나와서 6개 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남편의 책임에 대한 설명이 아내의 책임에 대한 설명보다 2배나 많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운 데 있어서 남편의 책임이 아내의 책임보다 적어도 2배는 많다라는 거예요. 크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역할을 잘 보세요. 먼저 아내의 위치에 대한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잖아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의 복종의 행위 자체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처럼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라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그렇게 믿고 고백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을 가정의 대표로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성신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아직 토론이 격렬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얻은 결론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괜한 말씀하셨겠냐. 시대가 달라져도 이 위치를 지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럼 아내는 남편 밑에 들어가야 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남편에 대한 책임은 더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의 위치는 예수님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모든 것을 내어주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되고요. 책임이 있어야 되고요. 진정한 순종이 있어야 되고요. 가정에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남편들은 나를 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더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가정의 모습 자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와 같은 위치, 하나님은 그걸 꿈꾸고 계시는 거예요. 시대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각각의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관계 맺음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정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남편, 이런 아내가 있다 그러면, 이런 남편이 있다 그러면 그 아내와 자녀들이 어찌 존경하지 않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죠. 또 두 번째, 복종이라는 것은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태도라는 거예요. 이 복종이라는 말에는요,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남의 얘기를 잘 들어줄 때 어떤 때 들어줍니까? 인격을 존중할 때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조그만 게, 나이도 어린 것이 네가 뭘 알아,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버스 타고 가다가 어떤 아주머니하고 나이 지긋하신 아저씨하고 둘 다 지긋하신 분들이 막 싸우는데, 여자분이 말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잘하는데 이 남자분이, 남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말이 궁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여자가 감히 이랬어요. 근데 제가 거기 서 있다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속에 이제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그분한테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참았어요. 저는 어리니까. 근데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불치하문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랫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결국은 인정하는 태도거든요. 하물며 유교 문화에서도 그리할진데 하나님께서 복종을 말씀하실 때는 인격에 대한 존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존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 당신의 목숨만큼 보배롭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 그러면 들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요,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당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이제 부목사 때 이렇게 참석해 보면 목사님은 딱 한마디예요. 회의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서는 혼자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러고 가시면 네 이러고 나와요. 표정들이 하나도 밝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덕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성경의 덕목일까? 그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교회 목사님은 교회 아버지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듣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시는데 목사님을 굳이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유교 문화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이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야 되고,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편의 권위를 존중할 수밖에 없고, 남편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아내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남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미로운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간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호흡까지도 다 내어주셨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남편이라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아내를 주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 줄을 알고 모든 것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해야 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서로를 향한 존경심, 이게 가정의 주된 가치 기준이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복종은요, 주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자, 5장 22절에서부터 복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6장 9절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께 하듯이라는 말과 그리스도께서 하심과 같이라는 말이, 이게 모든 행동의 기준이며 근거라는 말이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대하든 아내가 남편을 대하든 부모가 자식을 대하든 자식이 부모를 대하든 상전이 종을 대하든 종이 상전을 대하든 그 원리의 첫 번째는 뭐냐면 주께 하듯.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갑자기 하얀 구름과 뭉게구름이 붕괴 비우고 불길이 벅적벅적
하고만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타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너무 놀라잖아요. 자, 놀라서 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취소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타나신다고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죽게 하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심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에베소 1장에서부터 막 생각해 보세요. 아, 이런 사랑을 베푸셨구나. 그렇게 사랑을 받을 만하고 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누가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주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사랑할 만한 대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러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집에 왼수 한 명씩 키우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내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앞에 있는 이 모질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주님 대하듯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내 앞에 있는 모질이를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원수를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평생을 속 터지게 하는 인간을, 평생은 내만 몰라주는 그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이고요, 그게 온전함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매 순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매 순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성도로 살고 있다라고 인정받고 있는가? 내가 성도인지 아닌지를 답을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집에서 아내가 저를 보고요, 여보, 당신은 진짜 목사님이에요, 이런다면 나는 성공한 목사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저를 보면서 아빠는 진짜 목사님이에요, 그런다면 저는 성공한 목사라는 거죠. 아버님은 진정한 장로십니다. 아버님은 진정한 집사이십니다. 진정한 권사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자녀들에게 듣는다면 그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 살아오신 거죠. 반대로 당신은 진정한 존귀한 여인이요, 그 얘기를 남편에게서 들었다면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처럼 예수 믿고 싶어요, 이 얘기를 들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늘 우리가 듣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지 않은가?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성경을 읽는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서 읽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읽어야 될 부분과 남이 읽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아내가 읽어야 될 부분을 남편이 읽으면서, 왜 성경에 아내는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당신은 왜 그래? 이렇게 읽는 방법, 그죠? 남편 부분을 아내가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당신은 왜 그래? 이렇게 읽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 들으면서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맞아, 이거 김 집사가 들어야 돼, 이렇게도 읽는 방법이죠.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위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죠. 맞아, 이 말씀은 내 말씀이야, 이렇게 듣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죠. 제가 말씀 중에서 읽은 책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생이 지지, 학이 지지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성인인 사람은 존재 자체가 성인이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저 같은 이런 필부는 배워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 이미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라면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는데, 저같이 이렇게 모질이는 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늘 부족한데 그래도 연말에 돌아보니까 그래도 올해 나는 이만큼은 성장한 것 같아. 그렇다면 나는 열심히 사는 거다. 이렇게 자유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성경 읽기 방식이 두 번째 방식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두 번째 방식으로 살아가면 세 번째 하나님 주시는 성경 읽기 세 번째 방식이 있는 거예요. 남이 나를 인정하는 거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날 어느 교회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이불 보따리를 해지고 강단으로 올라오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놀래갖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랬다잖아요. 나는 집에서 당신보다 강단에 서 있는 당신이 더 좋으니 그냥 우리 강단에서 삽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잖아요. 이거 버전이 장로님 버전도 있고 권사님 버전 있는 거 아시죠? 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나를 끊임없이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야기를 듣는다면 나는 진정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복하는 거지요. 당신은 진정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왜 꺼내시는가 하는 얘기. 처음으로 돌아가서 가정의 원리와 교회의 원리가 같은 거예요.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가정이라는 거죠. 위선이 가득한 가정은 결국 무너지고 그것은 결국 교회로까지 전이되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제가 숭실대를 나왔기 때문에 숭실대에서는 목사님 자제들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장로님 자제들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아버지에 대한 분개함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부류, 또 하나는 아버지를 너무나 존경해서 나도 아버지처럼 하는 이런 부류,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요.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버님과 어머님이 살아가신 평생의 삶을 보면서 두 분이 믿는 하나님, 저도 믿으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관계가 아름다워 보이는 부부를 보는 것처럼 행복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가정을 본다는 것처럼 참 감사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삶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본받아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가정을 일구고,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 되고 이것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1절과 4절 부르신 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과 감사와 기도를 담아드리는 예물들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셨고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 오늘 우리가 살아감을 아는 마음들이오니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는 그 모든 자유함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눈물과 땀으로 교회를 섬기는 이들의 그 모든 그 헌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알날이 열매 맺는 삶이 되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는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고 섬기는 교회가 복되고 아름다워 마음의 평강과 기쁨 가득한 삶, 그래서 가정과 교회 또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수험생들 수능 시험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수험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늘 하는 새벽 기도지만 특별을 한 자 더 붙이면 뭔가 마음에 약간 부담이 생기고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 땅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11월 30날부터 12월 3일까지 새벽 기도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오셔서 참석하면 제일 좋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어수선한 이 상황 속에서 머문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우리를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못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늘 원칙이라는 것이 있죠.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다시 이렇게 막 늘어나면 그 상황에 맞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목사로서 염려하는 것이 있죠. 목사는요, 믿음이 적어서 보이지 않으면 의심하게 되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라 그랬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염려가 많습니다. 안 보이시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계실까? 기도생활 잘하고 계실까? 말씀을 늘 읽고 실천하는 삶을 살고 계실까? 거기다가 신방도 제가 못해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일일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도 이렇게 깊이 있게 못 해드리는 게 되게 죄스럽고 힘이 들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이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속상하잖아요. 신문이나 기사에 어느 교회에서 뭐 이렇게 그랬다 그러면 괜히 막 속상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준수해 가면서 서서히 수요 예배와 또 금요 철야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를 재개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사정이 좀 달라지면 변경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죠. 달력 못 받으신 분 받아가시고요. 교회 청소 23 여선교회 11월 28일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중보기도 해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잠깐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뭐 큰 소리는 지르지 마시고요. 조용하게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어디에 있든지 늘 함께 하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때로 우리가 의심할 때조차도 기꺼이 손 내밀어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니 기억하시옵소서. 평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수험생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시며, 성도들의 삶의 자리 무겁고 어려운 짐들 주님 대신 짊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게 나가고 설령 우리가 의심할 때조차도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즉시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상황을 이겨내고 교회가 견고히 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견고히 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마다 즉시 손 내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머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주님 때문에 어둠의 권세를 이겨내고 또한 주님 때문에 담대히 세상을 맞서 나가는 온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겪는 이런저런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주께서 담당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즐거움과 예수님 때문에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성도들 일일이 방문하여 손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을 다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간구하는 이들의 그 삶의 자리에 임하셔서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족의 아픔을 돌보는 그 가족들의 아픔 또한 만져주시어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담대함으로 또한 주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예원 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